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예,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그런 세월이 아니라 아주 그 헬라어 뜻에 아주 그 귀하고 소중한 그런 시간, 그런 것을 말합니다. 카이로스, 이거는 의미가 있는 시간, 그리고 사건적이고 체험적이고 아주 희귀한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내 영혼의 시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체험적인 시간입니다. 영혼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육체의 그 삶을 위해서 더 열심히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멸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쫓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우리 가족과 친족과 이웃들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영혼에 대한 그 사랑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그분의 간절함으로 이 땅에 공생의 3년 동안에 끊임없이 전도하러 다니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북한의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먼저 이 보이는 육체적인 그들의 그 가난과 굶주림과 특별히 이 겨울에 그 꽃제비들, 아이들이 집이 없고 부모가 없어서 부모도 예를 들면 중국에 막 이렇게 양식을 구하러 가서 아이들만 덩그러니 남아서 굶주리고 겨울에 추워서 길거리에 그 아이들이 막 겨울에 다니면서 구걸을 하러 다니고 쓰레기를 주워 먹고 그런다잖아요. 그들을 볼 때 육체적으로 당하는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 이 겨울에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들의 부모는 또 아이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마치 그 이리 가운데 있는 양, 그 이 땅에 마귀가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은 그 꽃제비들처럼 그 부모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는 육체의 그 굶주리고 가난한 것이 너무나 보기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실제로 그 꽃제비들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원수에게 짓밟히고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꽃제비의 그 부모가 멀리서 자기 아이들을 너무나 그 애처롭게 생각하는 그 심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육신의 것들은 막 흥분도 합니다. 정말 너무 잔인하다. 북한 정권이 너무 잔인하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나라 때문에 고민도 많고요. 정말 이 절망적이고 나라를 생각하면 총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그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마지막 때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설이 내리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맹렬하게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들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지금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말입니다. 이 나라와 세상은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안타깝다, 괴롭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지금 이제는 정말 생각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당신이 그리고 이 나라가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나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내 영혼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 생활의 그 노예 생활 아주 정말 혹독한 그 고통을 겪은 그 애굽 땅에서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광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 노예 생활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광야로 나왔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곧 있으면 보내주실 가나안을 향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그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고기가 먹고 싶다, 불평하고 물이 없다. 우리도 역시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피가 되고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기적들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것을 직접 보았는데도 광야로 나와서 모세에게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과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왔지만 세상의 그 미련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 그 집착하는 것, 돈을 꼭 사랑하지 않더라도 세상의 그 지위와 명예와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 그 되고 싶은 육신의 그 욕망, 어떤 육신의 소욕에 매여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자신을 참으로 돌아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날을 참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권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도록 우리는 내 육신의 그 어떤 생각이 앞서서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 하고 싶어요. 이것을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지혜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속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육신의 소욕이죠. 육신의 소욕.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분이 내 속에서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완전한 우리에게 완전한 뜻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더딘 것 같고 우리가 볼 때에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이 하나님께 관철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투덜거리는 것처럼 인내하지 못하고 투덜거립니다. 빨리 주어지지 않는 것을 인해서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절망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분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인가? 내 생각이 지금 앞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원수가 개입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생각 속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들이 내 육신의 소욕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는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소원을 내가 가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기를 들으죠. 왜 우리를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오게 했는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더 좋았을 뻔하였다. 애굽에 있었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으면 정말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그 뜻 앞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낙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통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까지는 잘 나왔습니다. 홍해의 기적도 맛봤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가나안까지 못 간 자들 대부분 그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못 갔잖아요. 교회에 와서 교회는 다니는데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살아온 인생이라면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작은 것이 없거든요.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집중하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받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저것을 이루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이렇는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계속 주목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내게는 완전한 길이고 온전한 길이고 실수함이 없는 길이고 후회함이 없는 길이고.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아멘.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우리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이 믿어야 돼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믿어야 돼요. 내 마음이 그분을 끊임없이 범사에 마음이 믿고 마음이 의지해야 돼요. 내 마음을 주님께 두어야 돼요. 내 마음을 주님께 두면 내 삶이 모든 전반적인 아주 작은 데부터 주님이 이끄시고 간섭하시는 걸 알 때에, 믿을 때에 내게 자유함이 오는 겁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내 영이 자유함이 오고 거기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필요할 때 부르고 그 다음은 내가 행할 때에 나는 고아와 같이 뚝 떨어져서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공허함을 느끼는 겁니다. 뭔가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내 육체의 눈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육체가 느껴야 되고 만져야 되고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만족함과 행복감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주님 따로 내 따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육신의 것으로 눈으로 볼 때에 만질 때에 그것을 취할 수 없고 금방 우리 눈으로 그것을 확인이 되지 않으면 두려움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그리고 조급함을 느끼고 인간의 그 어떤 한계가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들로.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개입하시도록. 내 영에 계신 주님이 알아서 나를 이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을 불러야 돼요. 그분을 갈망해야 돼요. 그분을 사모해야 돼요. 그분이 내 삶에 간섭하시도록 내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행하는 것들은 종교심입니다. 내 의가 됩니다. 내 만족감이 됩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끊임없이 내 믿음으로 마음에 계심을 믿고 알 때에 그분의 임재를 느낄 때에 나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여서 실수도 하고 연약하여서 또 육신이 나올 때도 있지만 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뭐가? 내 마음에 계신 그분으로 인해서 믿음이 단단히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을 따라서 내가 요동치 않는 단계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그 엄청난 역사도 맛보았습니다. 기적들을 끊임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분에 대한 완전한 신뢰감이 없었던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것들을 바라봤다가 계속 넘어지다가 일어났다 넘어졌다가 이 반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영속에 우리 지금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자기 믿음을 공고하게 홀로 자기 믿음을 지켜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속에 계신 그 성령님을 주님을 부르고 그분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계신 것을 범사에 인정할 때 그분이 계속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 것을 느끼게 하셔요. 어떻게? 영으로 느끼게 하셔요. 그 영의 느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동행이. 그 동행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동행을 해야 돼요. 에녹과 같이 동행을 해야 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들림 받는데 우리는 이제는 정말 그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언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까 마음속으로는 비웃고 흘려보내면은 정말 어느 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도무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어떤 사람은 뭐 10년, 20년 정말 멋진 집 하나를 사기 위해서 정말 막 자녀들을 위해서 막 10년 이상씩 돈을 막 모아가지고 아주 멋진 집을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이 땅에서 이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썩을 몸으로 심는 것입니다. 욕된 것, 이 육체는 욕된 것입니다. 그 안에 존귀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리 영혼이 존귀한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이 헛되고 썩고 욕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 욕된 것에 썩어질 것에 우리는 금방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주실 영원한 가치 있는 것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그 길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원수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 우리 육신의 것, 자아의 혼적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때, 내가 주님 앞에 쓸 그 영혼의 때, 나는 지금 나라가 어떻고 정말 이 세상이 어떻고 그것도 정말 이렇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병쾌해 주시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실 주님을 참으로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이 육신의 몸 이대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낮은 몸, 이 썩을 몸은 나중에 영광의 몸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될 주님의 그 오실 공중 강림하실 때를 이제는 사모해야 될 때입니다. 아, 내 이 육체가 영광의 몸으로 변케 되겠구나. 그걸 사모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내게 아무 감동이 없다면 아직도 나는 육신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영광의 몸으로 변케 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주님 앞에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야 합니다.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쓸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손에 있는 북이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있을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못된 영화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못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강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발단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도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못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무엇일지 아는 네가 있는가 신랑 보러 오실 전에 맞을 준비되었는가 이름 없는 덩굴 돌려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내비가 서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어떤